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시죠? 여수에 가면 그 기념관도 있고 그분이 목회했던 자리, 흔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거기에다가 글귀를 써놨다고 그래요. 마약의 중독자는 마약만 가슴에 가득 차 있고, 또 술 중독자는 술 생각만이 가득 차 있고, 예수에 미친 사람은 예수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거기에다 써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이 갑자기 됐어요. 그러면 보는 것마다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 직업만. 또 우리 아들이 군인이면은 지나가는 군인밖에 안 보여요. 또 어떤 일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임신을 하면, 내가 임신을 하면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든가 우리 자녀가 임신을 했다든가 그러면 맨 그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임신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뭐만 보이죠? 술만 보여요. 지나가다가도 술집만 보여요. 마약 중독자는 뭐만 보이죠? 마약. 어떻게 하면 마약을 어디서 팔지? 마약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 이제 하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쁜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이 들어올 데가 없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걸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 중에서 위에 덮개가 네 덮개가 있어요. 네 개 덮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덮개는 색깔이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늘게 꼰 배실은 백색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7절에 보면 염소텔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절에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이 있어요. 이 청색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가늘게 꼰 배실은 백색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얗게 아무 죄가 없으셔요. 그런 백색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색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자색은 뭐예요? 왕건이에요. 자색은 무슨 색이죠? 자주색. 왕들은 옷을 입는 거 보셨죠? 자주색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자색이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홍색 실은 뭐예요? 예수가 나 위에 죽으신 거, 붉은색.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누구를 위해서? 나같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염소털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빨간 수양색 가죽색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이 해달 가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글씨를 써도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랬잖아요. 널판이 세워져 있는데 밑에는 촉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이 촉은 왜 있을까요? 우리가 성막이에요. 우리 주님은 촉을 밑에다가 2개를 박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넘어지지 못하게. 혹시나 너희들이 바람 불면 넘어질까? 세상 사람들에 넘어서 우리가 유혹이 당해서 넘어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질까? 홍수가 나면은 자빠질까? 그래서 그 촉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 이때는 성막을 말하고 지금은 뭐를 말합니까? 지어진 교회를 말하죠. 지금 시대는 뭐예요? 내 안이 내가 성막이에요. 내가 성막. 내 몸이 성막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성막의 모형을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도 성막이 한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막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성막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여기 중앙에, 항상 여기에 우리 주님의 자리는 항상 여기 중앙이에요. 자리를 옮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죽어야 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서 막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피해도 주고 아프게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은 왕이신데도 십자가를 지셔서 살리신 주님이에요. 뭐예요? 왕이신데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살리신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10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10폭을 만들고 그 10폭에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은 뭐를 말하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러니까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죠. 10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앙장은 첫 번째 앙장인데, 앙장은 천국의 모습을 말합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찬양교회는 이제 우리가 의정부 있을 때는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공부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막 몇 가지로 이렇게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해달 가지고 아주 우중충한 그런 걸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교회에 가면은 뭐 좋은 거 있니? 그런 교회를 뭐로 다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의 일을 모르고 바깥의 것만 보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얼마나 막 보석도 있고 그렇게 잘 해놨는데 따뜻하고 맛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막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들은 지금 놀러도 가야 되는데 어디도 가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서 뭐 하지? 시간도 안 아깝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앙장 10폭을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어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실을 말합니다. 하얀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생명을 지니고 계시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색을 말해요. 자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이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홍색은 뭐를 말하냐면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생명 되시고 왕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영원토록 사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매 폭의 장은 28규빗이에요. 강은 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앙장의 길이가, 앙장의 길이 1앙장을 말합니다. 28규빗은. 그런데 팔꿈치, 앙장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손끝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청색고를 만들고, 청색고는 뭐예요? 생명의 줄이에요. 그 다음에 앙장 말폭가에 고를 50을 달고, 6절에 보니까 금갈고리 50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금갈고리로 50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 성막을 이루고, 그러죠? 실제로 보니까 이제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흰색이라 그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한 예수님. 8절에 보니까 강폭의 장은 30규빗이에요. 이제는 이거는 이 앙장을 말합니다. 강은 4규빗. 이제 여기는 11폭이에요. 아까는 10폭이었죠? 여기는 2앙장, 1앙장은 10폭, 2앙장은 11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면 같이 함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쪽이 기울거나 짧거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아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고 50을 달고, 고는 청색을 말하는 거죠. 50을 달고, 11절에 보니까 녹갈고리 50을 만들고. 아까는 뭐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금갈고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랬죠? 녹갈고리 50을 만들어서, 두 번째 앙장에는 녹갈고리, 첫 번째 앙장은 금갈고리라 그랬죠? 두 번째 앙장의 갈고리는 녹갈고리. 한 막이 되게 하고,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의 성막대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편에 한 규빗, 저 편에 한 규빗, 성막 좌우편에 덮개를 씌우고 그랬어요. 이제는 씌웠어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안 하신 분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는 이렇게 1앙장을 덮고 2앙장 이렇게 덮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한 번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막 공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런 말씀이 성막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걸 공부를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이 39빗은 뭘까, 4규빗은 뭘까, 금갈고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은갈고리는 뭔가, 녹갈고리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02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데. 니고데모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는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어른이 다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의 향품을 100건이나 드린 사람이에요. 향품이 100건이라고 말하면 엄청난 예물인 거예요. 계산으로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향품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도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향을 100건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막은 누구예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성막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어떤 주님이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나 귀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랬죠. 이제 여기에 보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수양에 물을 들여서 붉은 물을 들여서 그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막의 덮개를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덮개는 뭐냐면 그 덮개는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환경에 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조각목은 그냥 금방 놔두면 쫙 갈라지니까 환경에 넘어지니까, 이 환경에 넘어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지금 앉아 계시는 탁자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넘어지지 않게 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만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판의 장은 1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길이를 말하죠. 강은 1규빗 반으로 하고, 반은 뭐냐면 나로는 안 돼요. 반이라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규빗 반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남편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나 귀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나 귀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해달의 덮개예요. 해달의 가죽은 우중충하게 보입니다. 얼룩덜룩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나,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그냥 보기에 좋고 부르기 좋고 그런 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가장 우리는 우리 중심에 늘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신약의 420장을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에도 그렇게 써졌죠.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군병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넬료는 이방인의 로마인의 백부장이었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고넬료는 예수를 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고넬료는 얼마나 예수가 귀했는지 모릅니다. 고넬료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지만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은 바로 가장 귀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이방인이지만 늘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이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서도록 만드신 우리 주님이에요. 은혜로 함께하여 서도록 만드신 우리 주님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거는 뭐예요? 환경에 이 조각목은 우리 아카시아 나무처럼 이렇게 쪼개려고 이렇게 탁 갖다 대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 아무 데나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우리는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운 이 말씀은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판의 장의 길이가 10규빗, 강의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랬죠. 23절에 보면 성막 뒤 두 모퉁이의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 때,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까지 두 겹 두께로 하여서 위 고리에서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무것도 아닌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널판을 만들어서 다리까지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를 뗄까 외에 쓸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질까, 너희들이 세상에 쪼개지면 어떡하나, 오늘도 이렇게 늘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빠지면 서게 하시고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가 나면 꿰매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의 101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세상에 나가도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뭔가 또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가 있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바울을 쫓아다니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온 사람이 마가예요. 바울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같이 둘이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혼자 가보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사람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원래 베드로 제자였습니다. 이 마가는.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되어서 가가지고 갈 때도 왜 이렇게 많아요? 유혹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한 번씩 빠지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다가 점점 가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생기고 봉사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누가가 유혹을 해도 어디 가자고 해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 어떤 또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핑계 대세요. 저 다리 아파서 못 가요. 배고파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을 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인정받고 늘 우리 주님이 마가의 가슴에 있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주님을 막 밀어내고 여 중심에 계시는데 거기 좀 비켜줘봐요 막 이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시는지, 왕이신데도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서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안에 우리는 꼭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주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그 자리가 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지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올바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